십자가를 메고 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혹시 우리가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겠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면서 따라갔겠고요.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여인들, 또 따라했던 제자들은 조롱이 아니라 근심하면서 따라갔겠죠. 나는 어느 위치에서 살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할 일을 다 하고 영원히 떠나시는 일까지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죽은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자기의 무덤에다가 넣는 사건까지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지금은 수면 중에 있지만 어제는 수면적에 있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까 권사님이 부활줄이 더 중요하다고 성탄절에도 부활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안 오면 부활이 또 어떻게 있겠어요? 이게 성탄절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도 하시니까 다 중요하죠.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우리는 더 불쌍한 존재다라고 오늘 교동문 속에 아마 읽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이 없어. 바리새인들은 부활 신앙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해. 뭐라고요? 7형제를 얘기했죠. 형이 장가를 갔는데 애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나라의 풍습이 그랬어요. 그러면 형이 아내가 그 다음에 아들한테 가요. 이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갔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던 그들은 이 부분 갖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천국에 갔을 때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가면 천사들과 똑같은 존재로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문제가 되죠. 우리는 정말 부활을 해야 돼요. 어떠하든지 부활을 해요. 어떠하든지.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해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덤에 갇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이죠. 이때에 천사들이 와서 있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이 군병들은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여인들과 이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되었더라. 얼마나 무서운가 생각해 보세요. 뭐가? 돈이. 이렇게 이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제자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니네는 이 다물어라. 돈을 이렇게 많이 줄 테니까 이건 제자들이 몰래 와서 이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말을 해라 라고 하니까 이 장면을 봤던 이 분들도 돈 받고 안타깝게도 예수님 제자들이 가져갔네 하면서 소문을 내버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 아무리 이런 큰 이적과 기적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고 더불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인들은 말합니다. 천사가 장면을 받고 병사와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를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신앙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믿을 것 같지만 믿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사람 미친 거예요.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왜?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이지 성인 중에 한 명이라면 오늘 성경을 보면 나와 있거든. 뭐라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병든 자를 고쳤다. 문둥병자를 살렸다. 고쳤다. 맹인들을 고쳤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 이게 사람이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인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래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그 사람이 미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시켜 오신 이라고 믿는다는 그 믿음이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하나님을 믿기가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더욱 믿기 어렵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건 전설 속에는 있는 이야기죠. 신화 속에는 있는 이야기지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 믿을 수가 없죠. 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이야기. 믿음은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사와 여인들은 이상해 놀라웠지만 병사들은 여전히 안 믿었고 여인들은 믿고 제자들이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고 부활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뭐만 했어요? 무슨 일만 했어요? 자리 싸움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우측에 설 건가 좌측에 설 건가 내가 장관자리 하나를 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두 제자는 어머니에게 속닥속닥 해가지고 어머니가 가서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하면서 치맛바람을 최초로 일으킨 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하나는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리싸움에 혈압이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믿어. 내가 안 믿어.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기까지 복종하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가셨어요. 말씀대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
말씀대로 애굽으로 갔고, 말씀대로 나사렛에 갔고,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갔고, 다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죽는다,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죽는다. 무려 몇 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마태복음 10장, 17장, 20장 등등등 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 내가 이렇게 죽을 거다. 내가 이렇게 죽을 거다. 멋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죽을 거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심히 슬프고 고민해서 죽겠다. 나는 마음이 심히 슬프고 고민해서 죽겠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내가 이렇게 심히 슬프고 고민이 온다.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죽겠다.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내가 이렇게 죽겠다는데 제자들은 잠만 풀풀 자. 몸이 피곤해서 그랬겠죠. 근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당신이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슬프고 심히 고민해서 죽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는 잠을 자고 왜? 이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죠. 자리 싸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 예수님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것. 이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부활하셔서 가신 주님을 닮아야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죽은 자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주일 새벽에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가는 여인들이 있었죠. 주님이 죽으셨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어. 이들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 거예요. 그냥 그분이 정말 위험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우리가 가서 해야지. 돌을 굴려줄 사람 누가 있을까? 걱정이 태산을 하면서 가요. 무덤에 큰 돌만 옮겨줄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요. 와서 보니 열려 있더라는 거죠. 와서 보니 불필요한 걱정을 한 거예요. 내 신앙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 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불필요한 걱정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따라 받더라고 한다면 뭔 일이 일어났겠지? 돌문이 열렸겠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엄청나게 사랑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한 귀로 한 귀로 흘러버리니 그들은 걱정을 하면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필요한 걱정을 해서는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서 올해 표가 뭐예요? 항상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그 뒤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살면 그 비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왜? 내가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밀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풀려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말씀대로 살고. 그래도 인간인지라 우리 주님은 내가 심히 슬프고 괴로워서 죽겠다고 정말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하소연을 하잖아.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나를 위해서 깨어있으라 하면서 이야기하잖아. 다시 말하자면 내가 수차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잖아.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죽는다고 말했잖아. 그러니 내가 고민이 있을 때 니네들도 나와 같이 기도를 해서 나를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제자들 뽑았다. 그럼 그분이 또 특별히 베드로와 또 두 제자를 더 예수님 가까이 가서 하죠. 불필요한 걱정은 오늘 우리들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일에 염려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염려해야지 이 세상의 염려는 정말 불필요한 걱정이에요. 이 세상 염려는 다 버려버리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걸 위해서 살지 마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2개 있는 집 사러 평생 동안 그 집 하다 간다. 요새 젊은이 같은 경우는 어떤 차를 살 것인가 차 몇 대 사다가 끝나. 사서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 야, 오늘 무덤 속에 이 얘기들 들어가요. 예수님의 몸은 없어.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 주님 말에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은 놀라 떨며 도망하여 무서워 말을 못하죠. 너무 무서웠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부활 처음 만났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어요. 왜 만났을까요? 사랑했으니까. 많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쓰였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시인을 했잖아요. 저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안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리와 살려줬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시인을. 막달라 마리아도 엄청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본인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이 여인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기 때문에 7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손이 있으니, 팔이 있으니, 걸어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그걸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 아까 차에서도 우리 임금사님 그 위에 사는 그런 사람 얘기했거든요. 걸어다니는 것 보고 부럽다고. 힘들고 어렵게 걸어다니지만 그것조차도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 그렇게만 해도 그분한테는 얼마나 감사하겠어. 근데 우리는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물건을 마음대로 집을 수도 있어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 은혜를 찾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 이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만 귀신에 들렸던 여인입니까? 이 사람만 감사해야 됩니까? 맹인은 감사 안 해도 됩니까? 문둥병자는 감사 안 해도 됩니까? 중풍병자는 감사 안 해도 됩니까?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 앉았던 그는 감사하면 안 됩니까? 감사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 그 감사했다는 소리가 성경에 없어요. 나름대로 했겠지만. 이 일곱 귀신 들렸던 이 여인만, 이 가정만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감사.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면 주님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들이 슬프고 괴로워할 때 주님이 눈물을 흘려주신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처럼 감사가 없으면 눈물 흘리지 못해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야, 내가 10명을 구해줬는데 아무 어디 갔느냐? 하늘이야. 아무 어디 갔냐? 10명 고쳐줘. 야, 이 사마리아인, 유대인도 아닌 이 사마리아 이방인 하나만 와서 감사한단 말이냐? 이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복을 줘주잖아. 진짜 감사가 없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감사가 없어.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마음 느끼시나? 막 그 기쁨을 저는 아침에 차를 타고 가면서 이게 흥분이 되니까 주님 부활하셨죠? 주님 부활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그러고 왔어요. 이게 있어야 된다. 뭐 실질적인 뭔가가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없다니까. 더 큰 행복을 원한다 본다면 찾아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됐어요. 그래서 길이 두고 부활절만 되면 이 여인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두고 최고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산자의 하나님.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예? 뭔 복을 주시려고요? 네가 누군가를 축복해주면 내가 축복해줄게. 그리고 누군가가 너를 축복해주면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거야. 복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여인 누군가가 오늘도 이 여인에 대해서 축복의 얘기할 때마다 그는 상급을 쌓여줍니다. 상급을 쌓여줍니다.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계속 복이 쌓여.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오늘이 어제가 내일이 동일한
우리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동일해요. 아버지 때 하나님 때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는 동일해요.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을 받은 여인이 됐잖아요.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궁금했어. 정말 부활했을까? 뛰어오잖아. 교인 중에서도 부활신앙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죠. 지식은 있는데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서 알긴 아는데 예수님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 얘기인가? 우리 손녀딸 이야기. 부활절을 맞이해서 동료주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육체로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가 봐. 근데 왜 죽어요? 선생님한테. 너 때문에 죽었단다. 나 때문에 죽었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선생님한테 6살 때. 믿어지지 않는데요.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니까, 데리고 다니니까 다니는 것이지, 속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 사실 믿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믿어지는 믿음이 있도록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하나님, 이 아이 마음속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해요. 지식은 있지만, 다니지만 그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 어린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노래들이 이야기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용기 줄게. 아빠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얘 믿어져요.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려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혹시 이 아이 같은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안 믿어져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안 믿는다면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나 스스로를 사기를 치는 일을 해서는 안 돼. 저기 진정한 믿음이 없는데 날 믿어 하면서 사기를 치는 거지. 본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어져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싫어도 하잖아요. 실수하면 고민하면서 혹시라도 아버지 자리를 옮겨줄 수 없나요? 하면서 가잖아. 그래도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늘에 소망이 있으면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삶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행함이 따르겠어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는 그 상급을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네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 본다면 주님 앞에 이쁨 보이려고 우리의 행위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만들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화가 나도 이 모습 주님 앞에 쫓기면 안 되기에 인내하고 참고 희생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죠. 뭐 잘나서가 아니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힘으로도 눈물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창피하잖아. 지식인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된다. 안 믿어지는 부의 앞에 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안 믿어지는 부의 앞에 제자가 있었어. 도마죠. 도마는 오신 거였어. 안 되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옆구를 대시면서 말씀하시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안 보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데 안 보고 안 믿으면 안 되니까 차라리 보고라도 믿어라. 사람들에게도 말했어. 내가 메시아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나를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제발 믿어라. 내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가 여러 가지 참 보여줬잖냐. 그걸 보고라도 믿어라. 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안 믿더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한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인 중에도 부활신앙 못 믿어서는 안 돼요. 지식했는데 믿어지지 않아? 이거 안 된다. 안 믿는 부활신앙보다도 부활신앙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 성령을 받으시면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믿어지기 시작했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믿어지기 시작해서 뭐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날도 이 성령님의 역사가 교인들 중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후퇴하는 코로나 때문에 후퇴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를 받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후퇴하는 이모야 저모를 변명해가면서 환경이 어쩌고 해가면서 이때는 목숨을 내놓는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잡아가다가 북한에서 믿는 그런 신앙 이때도 그랬다고. 오늘 우리들이 지금 북한에서처럼 이 초창기 때 이때처럼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이러지 않잖아. 이들은 믿으면 죽어요. 감옥에 가요. 그래서 똘똘똘 뭉쳐서 마가의 방에서 꼭꼭 숨어서 한다는 행동이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지? 우리도 기도하자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잖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소리를 했건만 열흘 만에 500명이 들었는데 열흘 만에 300명을 떠나가버리고 380명을 떠나가버리고 120명만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열흘 후에 오순절이 왔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보내시겠다는 그 성령님이 임하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믿음이 생겼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이 생겨서 베드로는 나가서 전도를 하죠. 설교를 해요. 한 번에 3,000명을 부활시키는 일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부활신앙의 복을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나그네 생을 그냥 노세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부활을 확신한 신앙은 그렇다 이 말.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정말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이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했죠. 두 종류의 부활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오늘부터는 축하를 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엄청난 복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기쁨으로 정말 맞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영국에서 있었던 일에 영국 덜 된 지방에서 석탄방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164명이 이 광부들이 산채로 내장이 되어버렸어요. 산채로 내장이 되고 아니라 그 불에 갇혔었죠. 갇혀서 죽는 날을 기다려. 164명. 이제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니까 우리는 또 죽겠구나 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고 이들은 기도를 했고요. 죽음의 준비를 해서 기도를 가지면서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시신을 파내기 위해서 광부들이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판자에다가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우리는 산소가 없어서 곧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분을 소망하면서 갑시다 하고 기도를 했다라고 판자에다 써있더라고요. 소망이면 삶이었죠.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삶이었다. 이들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 있는 삶이 없으면 부활과 영생을 믿고 기쁨으로 이들은 죽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영생의 신앙이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다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그날 여기 조금 더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러냐 어떤 분이 지금 하나님 그러시면 가면 좋겠죠?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나 지금 죽으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 상급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이 장밖에 없는데 싸우는 곳이 별로 없어서 지금 죽으면 안 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접스럽게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이걸 위해 살지 마세요. 아이고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그 짓을 하고 있네. 똑같이 하고 있네. 얼마나 안쓰러워. 세 번째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행복한 일만 있겠어요? 이게? 어떤 행복한 노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노인은 꽃을 타는 노인이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 부활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흘만 기다리자 하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슬픈 일, 괴로운 일 있을 때마다. 꽃을 팔면서도 어려운 비꼬는 사람들 있을 때마다 사흘만 기다리자 하면서 살면서 행복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 이게 뭐냐? 사울만 살아보면 된다. 사울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의 부활을 드릴 일을 사울도의 죽을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화를 내면서 그럴 필요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울의 부활의 신앙,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불행한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그럼 부활신앙이 있어요. 재림을 사모하며 복음을 증거를 하게 돼요. 부활신앙의 특징이에요. 부활신앙의 특징. 이 땅의 고생이 끝나는 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특징 속에 사는 사람과 함께 천국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신앙이 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되겠죠. 자신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야 되겠죠. 기도도 없고 전도도 없고 부활신앙이 없으니 천국의 소망을 말로만 얘기하는데 내 식구는 저하고 지구 가도 상관없는, 이건 어떻게 부활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최면에 걸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활신앙이 있는데 내 식구가 안 있는데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건 부활신앙.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부활신앙. 멸류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명의 멸류관을 꼭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부활의 신앙을 전염시키는 복된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 그 부활 신앙을 본받고 정말 주님께 영광이 주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돈독히 자리 잡혀 나그네 인생에 하나님을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